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해 들어 첫 금강경 법회인데 참 아름다운 이 경전, 우리 자신을 늘 맑게 비추어지는 이 경전을 통해서 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이렇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강경 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 안으로 모든 보배는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한결같은 그 보배와 진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진짜 영원한 것은 소유 속에 있지 않고 존재 속에 있다는 건데,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적도 없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발견만 하면 영원히 우리가 몸을 벗을 때까지 그것을 쓸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 금강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한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물 금강경 16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16 능정업장분입니다. 번역을 하면 능히 업장을 정화하다라는 뜻인데,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것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무상정등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지급 동안, 이제 아성지라는 것은 아성지하기도 하고 아성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산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아성지하는 게 산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 이게 아성지인데, 그 많은 수의 급, 그 아성지 급 동안이니까, 지난 시간에 급에 대해서 재밌는 그 설명을 드리면서 1급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둘레가 40km나 되는, 40리, 40km가 아니고 40리. 둘레가 40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바위. 그 바위에 3년 만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입고 있는 그 옷, 그 나불나불하는 그 옷, 3년 만에 한 번씩 그 천사가 입고 있는 옷으로 바위를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를 1급. 참 대단한 비유잖아요, 그죠? 매일 내려오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그 싹 스친 그게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게 1급이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게 1급인데 아성지급이니까, 아성지 가는 거는 산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를 가리키거든요. 그 큰 수의 급 동안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이 인도적인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수보리야,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지급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이죠.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 억 나유타, 이것도 그냥 숫자 세인데, 1나유타는 뭐냐면 10의 60성이에요. 10의 60성. 10하고 동그라미가 60개 있는 거거든요, 이게. 60성인데
1나유타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 다음 보세요. 804천만 억 나유타인가. 이건 막 진짜 많은 숫자겠죠. 다시 읽어보면, 둘째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 억 나유타, 의 부처님, 그렇게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침이 없었거니와,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훗날의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얻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 억분의 1 내지는 숫자로 헤아리는 어떤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의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얻는 공덕을 내가 다 말하게 된다면, 혹 어떤 사람은 이를 듣고 마음이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니라. 이렇게 있는데, 그 16분이 능히 업장을 정화하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이 능히 업장을 정화하다. 모든 업장을 다 깨끗하게 할 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 비유로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는 것으로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실제로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받아지고 읽고 외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천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생에 그 모든 죄업이 다 사해져서 안욕다나 삼맥삼벌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또 뭐냐면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전생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다 공양하고 섬겨, 그렇게 그 어떤 한 부처님에 대해서도 경홀이 그냥 헛되이 지나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에 비하면,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석가모니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고 어느 한 번도 헛되이 섬기지 않았던 그 공덕에 비하면, 자기가 한 그 부처님을 섬긴 그 공덕은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0만 억분의 1.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만큼 작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그 공덕을 내가 말로 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미쳐버린대요.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 금강경을 받아지는 공덕이. 그래서 약간 16번은 능정업장문이라고 해서 금강경을 받아 읽는 그 공덕이 능히 업장을 정화하게 된다. 그만큼 크다라는 장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 16분의 참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제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을 보면 능정업장문이라, 능히 업장을 정화한다. 능히 업장을 정화한다라는 뜻인데, 업이 뭐냐 하면, 이 업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업하기도 하고, 업장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업장이라고도. 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전생에 혹은 전세에 지은 악행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현세에 받게 되는 과보, 이게 업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선행을 했으면 이 생에 참 행복하고, 전생에 그러니까 악행을 행했으면 이 생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게 업이거든요. 전생으로 인해서 전생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돼서 현세가 결정되고, 또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생이 그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는, 이게 이제 업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상이 뭐냐면 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 업이란 없어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내가 행한 그 과보로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또한 받게 되는 게 이제 그 과보로 받게 되는 업이라고 하는데, 이래 되면 보세요. 지금 내 삶은 전생의 원인이 돼서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고, 또 이건 또 뭐냐면 내 생의 원인이 되는 거래. 그 인과법이거든요, 이게. 뭔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인과법인데, 인과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인과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 불법이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데, 둘로 나누지 않는 그 하나라고 하는 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가지고 이걸 전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한 이것은 그러니까 참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하는 방편, 얘기하기 뭔가 뜻을 전해주고 하는 방편인데, 방편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래 되어버리는데, 금강경에 저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업을 설명하는 이 구정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죠.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업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보도 그러니까 딱 없는 거죠. 업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은 제가 한번 예가 되어 보겠습니다. 제 삶, 제 인생. 업이라는 것이 그냥 말일 뿐이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 금강경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업은 업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업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정화하다라는 말의 실상이 뭐냐면, 업이란 본래 없고, 따라서 정화해야 할 업도 없고, 정화한다는 것도 없다. 다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얘기인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시무선에 제일 처음 인연됐을 때, 재작년 3월인가 그런데, 제일 처음 인연됐을 때, 특강으로 제가 이 와서, 그때 특강 주제가 뭐냐면, 이제 기억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특강 주제가 뭐냐면,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면서, 제가 살아온 제 인생 얘기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뒤에 새로 오신 분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업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딱 태어났더니, 저희 아버지는 한 분이셨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두 사람,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네 분이셨습니다. 제 삶이에요. 네 분이셨는데, 네 분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이 12명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동글뱅이 다치지 않고, 저는 12명 중에 막내였어요. 딱 한 타스가 태어났는데, 네 번째 어머님에게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데, 제가 좀 순진하게 좀 생겼잖아요. 그죠? 아버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데, 왜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갑다.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와의 첫 만남을 저는 아주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5살인가 6살인가 머리 아주 어릴 때인데, 가장 막 이렇게 기억나는데, 어릴 때인데,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고, 촛불 켜놔놓고, 화장실 펴가지고, 밭에 뿌려가지고, 그거 먹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설랑은 북청 물상구처럼 물지게 돼가지고, 먹도 다닐 때인데,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그때 염소를 키웠던 약간 어머니 그랬는데, 막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기차! 부르시는 거래. 그게 놀다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니까 나도 그러니까 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휘둥뜨면서 뭐 이러니까 막 쫓아오시더니 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는 이렇게 내 손목을 잡아시더니만 어디 가자는 거야. 그냥 막 대문으로 나가시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나갔죠. 나가다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실 때 연세가 60세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때쯤 기억나는 게 한 67, 70 가까운 연세니까 할아버지죠. 머리 희끗했겠는데. 그 처음 들어오시는데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눈 휘둥그레 또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 말씀이 야야 너가 아버지다 인사드리라 하시는 게. 그때 약간 아버지다 하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다 인사드리라 하는데 제가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으세요? 있겠습니까? 순진하 의리하 해가지고 아버님 감독하시고 안녕하세요. 참 어색한 만남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버지는 늘 셋째 엄마 집에 살다 보니까 넷째인 우리 집에는 가끔 가다가 그 잊어볼 때쯤 되면 한 번씩 오세요.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뭐냐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 저를 한번 안아주신다든지, 옛날 사람은 물론 안 그랬습니다만 못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 엉덩이 좀 두드려주면서 기태야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하대. 요래 따뜻하게 말 한마디 좀 이렇게 전해 해주셨으면 제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얼음 하나를 놓았을 텐데, 아버지가 오시기만 하면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아들 5에 딸 7이거든요. 딸 7인데 그때는 딸은 여자가 뭐 공부해보면 뭐야, 교육보면 뭐야, 시집가면 되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들은 뭐냐면 대학을 보내고 그것도 법대 다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러냐니까 이 법대 검판사 시켜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켜 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첫 아들, 나 이거 기억도 안 나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 우리 마지 형인데 법대에 보냈단 말이에요. 법대에 보냈는데 이 그 마지 형은 자기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출생 신분이 이렇다는 사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가족과 영원히 의절하면서 가족을 떠나면서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전 들은 얘기입니다. 둘째 형님한테도 법대를 보내놨더니 이때는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러면서 막 한번, 그러니까 이념 논쟁이 나가지고 월북인지 나쁘긴지 해버렸고, 셋째 형님한테 또 약간 그 법대에 보냈더니 이 형님은 시인이 됐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한 거죠, 결과적으로. 법대에 보냈는데 시인이 돼버리고, 넷째 형님한테 또 약간 법대에 보냈는데 이 넷째 형님이 아버지를 제일 이렇게 괴롭히다기보다도 약간 강아지 우살랑한 막 땡강부리가 돈 뜯어내고 하여간 힘들게 한.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다 실망한 거예요. 법대를 보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저거든요. 요놈 보기에는 좀 이게 어리숙하게 착하게 생겼고 좀 잘생겼고 하니까 막. 여러분, 웃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내 아들한테 받은 실망을 저한테 다 써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법대에 갔죠. 법대 갔는데, 한 번씩 오시면, 그러니까, 정말 나 야단 맞았거든요. 공부 안 하나! 부터 해가지고 나는 어떤 자세, 어떤 위치에든 야단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어요. 가끔씩 오시면, 넷째인 어머님은 아버지 오셨으니까 참 그때는 가난했어요. 고춧가루 하나 없는 김치에 만날 꽁보리밥에, 그 꽁보리밥도 그냥 양반이라 밀가루 해가지고 만날 그 시래기 국거리가 빈 배를 채우고 했던 그때인데, 아버지만 오시면 아직 선명히 기억납니다. 대구탕 끓여 나오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란 계란말이 나와요. 그래 밥을 먹는데 늘 뭐냐면 꽁보리밥 먹고 하던 내가 그런 거 나온 거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이 찝찝이 먹는 기라. 이 야단 맞아가 싶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라고 내 마음을 담아서 불러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하고 한 이불 밑에 잔 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한 번도 없고, 잠깐 오시다 가셨고, 그런데. 그리고 약간 아버지하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은 적도 손가락에 꼽아요. 근데 늘 힘들었던 거죠. 무섭고 어색하고 약간 처음 만남부터가 그랬는데, 아버지는 오시면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 어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만남 속에서 야단 안 맞으려고, 어떻게든 그 소확을 모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싫다, 좋다, 이걸 살피고 내 감정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제 감정에 혼란이 왔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감정도 제가 표현할 길이 없었거든요.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은 그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22년째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서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전 세계인들이 저한테 상담 전화 옵니다. 그저 뭐 한 사람, 두 사람이겠지만. 근데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결핍.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 사랑받을 줄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슴은 없고 머리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모든 인간의 고통이 궁극적인 원인이 사랑의 부재 또는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걸 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밖으로부터 안 와요. 누군가로부터 받음으로써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달라고 하게 돼요. 치유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도 연결시키겠습니다만은 저도 사랑받지 못하고 큰 거예요. 더군다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받지 못하면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면서는 탄생부터 비롯된 그 엄청난 결핍이죠. 부족인가인데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따뜻함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끊임없이 약간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인정 안 해주거든요. 멋있고 괜찮고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어린아이가 탄생되었을 때부터 영문도 모르게 받았던 그 결핍, 그때 어떤 사랑의 부재, 그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 늘 두려운, 그래서 약간 그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쓴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끊임없이 꾸미고 포장하고 미화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늘 초라하고 궁색하고 벌벌 떨고 아버지로 받았던 그런 모습이면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것 같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난 또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몸부림친 것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포장한 거예요. 미워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걸 약간 폼생 폼사라고 그래. 폼해주고 폼에 사는.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야 김기태 저놈 참 괜찮은 놈이다. 온갖 칭찬은 다 듣게 됐어요. 만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행복했을까요? 내가 편안했을까요? 내 갈증과 내 목마름이 내 결핍이 치유가 됐을까요? No. 더욱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34년간 도 닦는 길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업이란 본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삶을 예로 들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제 성격은 이렇습니다. 자존감 제로. 자존감이 있을 리가 없었죠. 막 두렵고 무섭고 하는데 벌벌 떨고 거긴 이후 내내 남들 의식하고 어쩔 줄 몰라고 남들 눈빛 하나에 다 흔들리고 남들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사는 이 고통을 살았거든요. 존재가 없는, 자존감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삶적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자신감 제로. 자신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뭐냐면 깊은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깊은 열등감 속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자신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하고 통일시를 하거든요. 그거는 실수도 결핍도 허물도 없고 모든 게 다 갖추어진 멋있는 존재예요. 이런 나와 자기 동일시 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턱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둘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혼자 있을 때는 철저히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해지고 귀찮아하고 빈둥거리고 합리화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했고 더할 수 없이 게을렀어요. 게을렀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가득했고 우울했고 참 볼품없습니다. 참 그 모습이 초라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고 포장하고 다니다 보니까 교활해졌어요.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 척체의 대가예요. 척체의 대가인데 참 그걸 뭐냐면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과 속이 다른. 제가 이게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다 나는 괴로워했다.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겉과 속이 달랐거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겉과 속이 달랐고, 하여간, 이런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제 성격은 여러 가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잘못없고, 눈빛 하나에, 특히라도 이기적이고, 하여간 참 그랬습니다. 입만 뒤만 지 잘났다, 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딱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는, 내 잘났다. 그 말밖에 하지 못하는, 참 볼품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제게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숨 막혀 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내게는 사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생에 무슨 죄 때문이에요? 업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업이라고 해서는 전생의 죄 때문에, 지은 악행이나 선행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받게 되는 과보라고 해요. 그게 업이래요. 저는 이렇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럽고 늘 불안했고요. 늘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고통.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중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무간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잠깐의 사이도 없이 빈틈도 없이 계속 괴로운 걸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저는 무간지옥이 뭔 줄 알아요. 사는 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태어나보니까 이렇게 고통, 괴로움 덜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알 수 없는 그 전생의 무엇 때문에 일이 됐다고요? 태어나보니까 이랬어요. 단지 이랬을 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진짜예요. 아까 1장에서 모르겠잖아요. 이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지옥불에,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데,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수지독성하면서 남들에게 천대를 받기 때문에 업장이 다 사해져서 무상정등 증거를 얻는다고요? 어쨌든 저는 참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성격의 이런 성격의 존재가 됐는데 이런 삶을 살았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중에는 뭐냐면 대인 기피도 오고, 극도의 대인 공포도 겪었습니다. 극도의 대인 공포도, 이 대인 공포를 겪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삶은 지옥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불행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전생에,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뿐. 자, 보자. 이게 뒤집어집니다. 저는 이런 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괴롭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는 매 순간이 지옥인 이런 삶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력한 것이 이런 자존감 제로의 인간이 아니라 자존감 있는, 자존감 가득한, 그 다음에 늘 자신감이 넘치는,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한,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는 겸손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실한 사람, 부족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하고 좀 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존재, 좀 더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했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여여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대인 기피가 아니라, 또는 대인 공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대할 수 있는, 또 뭐냐면 남들을 의식해서 멋있게 탁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대할 줄 아는 진인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진인. 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약간 늘 이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충만한 존재고, 이런 존재가 되려고, 아니 이런데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단 한 톨의 자유도 평화도, 내가 꿈꾸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아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위대한 성인들이 다 말했어요. 인생이란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더라고요.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살면 인생이 헛되지 않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의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에게 뭔가 베풀더라도 내니 베풀었대,
내덕튀기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냥 베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참 무진장에 애를 썼어요. 하늘을 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진짜 몸부림쳤거든요. 그것도 34년 동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지리산 들어가고 토굴 들어가고 수도원 수사 생활도 하고 배도 타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단식도 하고요. 50일 단식도 하고 목숨까지 내걸었어요. 처자식도 버렸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34년간 이 문제 하나,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목숨 내걸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해결했어요. 답을 얻었고 강 같은 평화가 자유가 쉼이 꿈에도 꾸든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겉과 속이 같은 인간 누군가의 뭔가를 사랑을 듬뿍 주더라도 내 줬다가 없는 무주상보시 응무소주의 이성기심 전부가 다 됐어요. 삶은 굉장히 평화로워졌고 자유로워졌고 꿈에도 꿈꾸던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자, 이때 뒤집어집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려고 했죠. 이 속에 평화와 자유가 있고 여기는 오직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해결하려고 목숨까지 내걸었대요. 50일 단식도 했어요. 마침내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보니까 저는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뀌면 내 모든 결핍과 초람들이 극복이 되고 다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받던 고통이 없어지고 늘 평화롭고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내가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되고 싶은 그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제가 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이거는 미래에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았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서 꿈꿨던 모든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그 에너지 그건 아이러니 하게 돼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극복과 도전과 모든 수행을 닦아가지고 어떤 존재가 됨으로써 된 게 아니고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본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해졌거든요. 그냥 나 자신이 자 보세요. 이게 목표였어요. 이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가서 한 톨이라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온통 불만족이고 결핍밖에 없는 이론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 미친 듯이 달려갔다고요. 이 달려가는 동안에 꿈꿨던 자유와 평화와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맛보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에서 수억 배나 더 많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뒤바꿔 얘기하면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한 거지처럼 찾고 구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업이라는 측면에 돌아보면 저는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숨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래 살아갈 수 없어서 일로 갔단 말이에요. 일로 갔는데 어쨌든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쉼을 얻었고 삶이 뭔가를 알아서 실상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원한 자유, 영원한 충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존재를 깨닫게 해준 힘이 뭐예요? 이 고통이에요. 이 괴로움이고. 이것 때문에 찾았거든요. 이 결핍 때문에 채우려고 했어요. 이 구속 때문에 자유를 구했고요. 근데 이것 덕택에 나는 얻었거든요. 자유롭게 됐고, 업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해준 씨앗이에요. 정말이에요. 보물이었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얻고 보니까, 원래 내 모습이라. 원래. 단 한순간도 보기 싫었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짓밟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가지고 가리고 숨기고 덮고, 변명하고 합리화했던 이거. 단 한순간도 꼭 보기 싫었고, 언제나 극복의 대상, 부정의 대상, 거부의 대상이었던 이거. 이게 나였어요. 이게 원래 구속되어 있지 않았고, 원래 묶여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게 번뇌가 아니었어요. 이게 업이기는 그냥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법이 아니라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볼이고 이 번뇌가 아니라 이게 볼이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을게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부족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그죠? 더 나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났으니까 적을 추구하고 적을 찾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게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적을 찾잖아요. 이게 착각인 것이 뒤집어져야 돼요. 뭐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이걸 찾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구속으로 보여요. 원래 여기에는 구속도 매임도 없어요. 이게 부처예요. 이게 볼이고. 이 중생의 모습 요대로가 부처의 모습이에요. 이건 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불법밖에 없어. 부처. 그 진리, 도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전부 우리의 관념이에요.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거든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변화하죠.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동소이하잖아 이거. 좀 편안한 사람이 있겠죠. 부족하고 불안하고 어떤 더 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렇게 극심했으니까. 저에 갔는데 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외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학벌도 다르지만 마음의 속성은 거의 비슷해요. 마음이라는 게 가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런 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겪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걸 많이 겪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건 또 불안도 겪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있는 요 모습 요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결핍된 게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에요. 업도 아니고. 이게 부처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처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자유고 지금 여러분이 진리예요. 이미 진인이라 진인.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면 내가 거부하거든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외면하고 지금의 자기를 버리고 남이 되려고 있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저렇게 가득 차고 충만한 존재가 되려고 다시 한 번 더 이것만 강조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이건 너무 부족하잖아. 너무 초라하잖아. 너무 못났잖아. 이래서 안 되지. 그래서 저 충만을 찾고 저 자유를 찾는단 말이죠. No,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아침에 슬프고 긴장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이 모습 요건 묶여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아요. 요건 중생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자유고 이것 자체가 충만이고 이것 자체가 부처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건 부족하다 중생이다 번뇌다 규정하고 절로 가는 거죠. No. 그렇게 가는 동안에도 지금 이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돌아오라. 자신을 외면하지 마라. 지금 일어난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 큰 결핍인 것처럼 너무나 수치스러운 초라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눈이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내 눈이 가리키는 바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존재해보라. 약해보라. 무너져보라. 답답해보라. 지금을 긍정해보라. 우리의 목표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으로 돌아온 자는 알아요. 자기는 매여있지 않았고 이건 초라하지 않았다는 걸. 그냥 나는 처음부터 나였을 뿐인데 엉뚱한 것을 찾느라고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 순간에 부처밖에 없어요. 부처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부처는 원래 모양이 없어요. 상이 없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게 그게 부처예요.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불안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는 그것, 그게 부처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 그걸 떠나지 마세요. 업이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존재한다는 표현을 해보면 오직 불법밖에 없어요. 진리, 도밖에 없어요. 깨달음 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부처거든요. 부처라는 것은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은, 매여있지 않은 진리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유로 존재하고 있어요.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을.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바꾸어서 이루어야 할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이건 참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금강경에서 그랬어요. 그죠? 열애라는 것은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열애가 뭐냐? 진리가 뭐냐? 부처가 뭐냐? 열애라는 것은 즉 제법, 즉 제법 그냥 모든 것이 여의니라. 여라는 뜻이니라. 부처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도가 뭐냐면 제법, 모든 것이, 이 법하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 가기도 다르마, 진리 가기도 하는데 현상 일어나는 이거, 지금 일어나는 이거,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불행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풀어야 될 무엇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에요. 그냥 내가 몰랐어요. 이거는 너무 초라하고 못났고, 그래서 저기에 내 착각이었던 거죠.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착각이, 추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목표가 사라지고 눈을 떡 보니까 어머나, 내가 원래 완전했어. 내가 본래 부처였지. 내가 착각했던 거죠. 그 착각 하나 거치면서 원래 있던 자유가 드러난 거예요. 나다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단 한순간도 진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황백 선생의 말만 한마디 더 쓰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백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은 참 있습니다만, 황백 선사가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어묵동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죠. 과거에 할 수 없어요. 어묵동정. 미래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어묵동정이거든요. 어묵동정,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성색, 일체 모든 성색, 소리와 색, 성색하는 거 뭐냐면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 바깥에 이것도 감각되어지죠.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도 감각되죠. 일체 모든 감각되어지는 것을 성색이라 그래요. 어묵동정,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감각들,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 전부 다 일체 성색이 다, 이거 진짜, 다 진짜거든요. 진시 불법이라. 전부 다 뭐냐면 부처법이라. 불법이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여러분 자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팽개 쳐놔놓고 여러분 자신을 외면한 채 더 마음에 드는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언제나 더 나은 남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묵동정 일체 성색 진시 불법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이 말이죠. 잘 볼게요. 하처 멱불고, 어디에서? 하처 멱불고,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이 말. 일체 모든 것이 다 불법인데 하처,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어디에 진리를 찾느냐 이 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 갱, 이 참 유명한 말인데, 두상 안두하고, 머리 숫자거든요. 어디에서 부처를 찾냐 해놔놓고는 다시 머리 위에 머리 얹지 마라 이 말이죠.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고, 그 다음에 요 취자는 세 불이 취자예요. 취상과취라.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붙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그리고 일체 모든 감각된 건 다 불법인데 지금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 그건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노 이 말이죠. 우리는 떨면 안 떨라 그러고, 긴장하면 또는 어떤 그 초라하면 충만을 찾는데, 충만 또는 초라함 그게 부처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느냐? 다시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고 주둥이 위에 주둥이를 얹지 마라. 이게 황백 선생의 말인데, 마조 선생 한마디만 더 하게요. 요 얘기만 하고, 부구법자, 이것도 제가 참 말씀드렸었는데, 대저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말이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무소구라.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진리니까. 이게 비록 중생의 모습, 번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망상 그게 진리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하면서 말이 뭐냐면 심외 무별별이요.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 이 이외의 무별불이요. 따로 붙여 없고 불외 무별심이라.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차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고 딱 하나 토를 붙인 요 말이거든요. 불취선 불취사하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취하지 말고 불사하기라. 나쁜 것이라고 해서 버리지 마라. 나쁜 것이라고 해서 버리지 마라. 불사하기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태어난 성격 자체가 자존감 제로 힘들고 이것 그것. 나는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했거든요. 구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이게 초라해서 내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괴통스럽고 괴로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 마음, 이 마음 이외에 따로 붙여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불안,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부처거든요.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나니 이 마음이 곧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 마음. 마음은 항상 지금이죠. 이건 이 마음 위에 다른 부처 없다. 그러므로 불취선, 좋은 것이라고 취하지 말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버리지 마라.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존감 제로 열등감 이거 버리고 이거 나쁜 것이잖아요. 버리고 좋은 거 편안하고 이건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있는 거로 존재하라 그 말이에요.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생의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짓밟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버림으로써 스스로 고통받았던 거예요. 전부 이 인생 전체가 내 책임이에요. 우리 각자의 책임이거든요.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좀 더 자기 자신으로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모양을 따라서 취사간택하지 않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내 안의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통째로 다 만나보는 부분적으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나를 살아가는 그 한 마음이면 알게 돼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곧 자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걸.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진실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자비를 베풀지만 베풀었다도 없는 완전한 자유. 정말 좋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남들의 평화를 위하여 남들의 자유를 위하여 조금 쓰임받을 줄 아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래 태어났어요. 다만 내 눈앞을 가르는 그 무명 하나가 끝없이 취하고 버리는 속으로 나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목마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렇지.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너희 업장을 정화하다. 업장에는 본래 없고 본래 부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정화해야 할 것도 없었죠. 원래 다 정화되어 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본래 부처거든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했던 간 상관없이 그게 진실이에요.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남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것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을 것이니라. Now 남들의 천대를 받는다고 해서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이거 그냥 한 방편이에요.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까요? 어떻게? 여기 마침 얘기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무성정등 정각을 얻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안욕따라 지금 이대로 완전 무상정등 정각에 이르러 있어요. 다만 모양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불안한 모양으로 보일 뿐인데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굽어 있지 않으니 굽은 것을 피려고 하지 말고 비어 있지 않으니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맞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나 바꿔서 요 얘기는 한 번 더 세 번째 중원 부분 합니다만은 부족하니까 못 살겠고 저 가득한 걸 저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면 이제 저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죠. 앞에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괴롭다 말이죠. 그래서 저걸 찾아야 되지.
No. 정을 찾으니까 이게 부족해 보여요. 본래 중생이 없어요. 부처밖에 없지. 그래서 BJR, 배째라 하는 심정으로 내가 분명히 저기 좋아 보이고 이건 너무 못 견디 보이는데 절로 가고 싶은데 내 눈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해. 난 항상 이렇게 목마르게 찾았지만 정작 내가 찾던 것을 이루어냈나? 난 아직 구함 속에 있잖아. 난 아직 목마름 속에 있잖아. 언제까지 해야 돼? 속았던 거라. 가지 말자. 내가 볼 때는 지옥 뿌리고 내가 볼 때는 미친 듯이 이래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걸 경험해보자. 여기 있어보자. 지금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돌을 던지던 그 비난을 이제 멈추자. 내 안에 있는 초라한 것들을 죽이려는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자. 이 세상에 단 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있어 보세요. 죽을 만큼 고통받아 보세요. 그럼 자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자신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는 영원한 것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룸으로써 미래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는 게 영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길을 어떻게 할까요? 전생에 남에게 천대를 받아가지고 No.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을 만나세요. 경험하고 실수해도 괜찮고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아요. 잠시 이 초라한 날을 도망가도 괜찮아요. 근데 목표가 지금이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진실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깨알아봐야 충만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이 뭔 줄 알고 정말 숨도 못 쉬는 구석 속으로 들어가 봐야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안욕단하 삼박삼보리는 어떻게 얻을까요? 얻어져 있으니, 이루어져 있으니 다만 경험하십시오. 만나고 치르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하고 노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러면 알게 돼요.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나누어 주고도 나누어 줬다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수보리야,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직업,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연등불 이전에, 이 연등불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 바로 직전 전생의 부처예요. 연등불. 그 석가모니가 연등불이 지나갈 때 이 석가모니는 수행자로 있을 때 이 전생 얘기입니다. 그냥 신화예요, 신화. 전생이란 본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가 전생에 있을 때, 전생에 수행자로 있을 때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깨닫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찾아가거든요. 그 연등 부처님을 한번 보고 싶고 알려나고 싶어 뛰어갔는데 연등 부처님이 마침 어떤 동네에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그 걸음에 앞에 진흙탕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성스러운 발을 진흙탕을 밟고 지나가게 할 수 없다. 이 애틋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석가모니가 연등불이 지나가는 그 진흙탕에 자기 몸을 던지고 머리를 풀어치가지고 탁 이리는 분기라 자기 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 연등부처가 이제 석가모니 밟고 지나가가지고 설랑은 그 갸륵한 마음을 보고 진리를 향한 그 갸륵한 마음을 보고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받는 이 연등부처예요. 근데 요 본문에 의하면 이 연등부처님 있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10의 6성이나 되는 그 10의 6성에 800, 4천, 만억 10의 6성. 그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이 석가모니가 다 공양했대. 참 이 인도적인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리고 부이 공양하면서 그 어떤 한 부처도 경홀이 그때 진짜 찌각히 생겼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이 말색하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에 비하면 자기가 수없이 많이 바쳤던 이 공덕은 아무 천만분의 1, 수백억만분의 1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이 석가모니가 세세생생토록 부처님을 섬긴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금강경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틋하게. 경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건 문자로 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공덕을 외우고 랄랄라 외우고 그러면 공덕 얻을 거예요? 소용없어요. 가장 많이 외운 사람 중에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죠.
건강경을 다 외울 뿐만이 아니고 주석서도 쓰고 그가 떡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질문에 대답도 못했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경은 정확히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초라하고 보라푸란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매 순간 나로 존재하는 그 공덕이에요. 그거 정말 이 석가모니가 세세생생 석가모니 모든 부처를 섬긴 것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아무리 지가 하면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전생에 수행자로 있을 때 말이죠. 섬겼다 하더라도 자 수행자로서 부처를 섬겨요. 이건 둘이에요. 둘. 내가 저를 섬긴다고요. 내한테 올까요? 진리가 올까요? No.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 인도 영적 마스터 중에 아주 그 위대한 스승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맑게 가신 분인데 끼란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세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뭐 라주니시나 뭐 라마나 마하시나 그리슈나 뭐 니사라 같은 마하라 이런 사람 많은데 끼란바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개된 책이 없어 국내에. 딱 두 편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끼란바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라주니시 제자였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온전히 자신을 다 바쳤어요. 라주니시가 슬퍼하면 맨 앞에 마치 예수의 발을 씻어주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머리에 유황을 그 값비싼 유황을 해가지고 머리카락 해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잖아요. 막 씻기는데 그때 제가 봤거든요. 농담하면 안 된다. 그래 했는데 그 예수의 그 비싼 향료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막달라 마리아와도 같이 있기라는 라주니가 슬퍼하면 그 발바닥 맨 앞에 앉아가 이렇게 지복에 가득 차서 절법을 듣고 했어요. 15년 동안이나. 언제나 행복했고 지복에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온전히 약간 그 진리밖에 없으니까 라주니 발밑에 딱 이래 있었는데 라주니 씨가 미국으로 간다거나 좀 전도여행 가면 언제나 따라가고요. 항상 그 발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아주 우연한 순간에 15년이 지났을 즈음에 라주니 씨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끼란이 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못 갔어요, 한번. 가고 싶었는데, 정말 다 바치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거라, 상황이 그래가지고. 자, 못 가고 난 다음에, 애틋했지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혼자 남아있는 동안에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메말라가고, 어떨 줄 몰라오고, 불안해지고, 이래 되는데, 그때 이 끼란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진리 앞에서 늘 발밑에 이래 있어 늘 지복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지는 누군가가 있음으로써 편안해지고 누군가가 없으면 쓰걱거리고 어쩔지 몰라. 이건 가짜다. 내가 속았다. 이 생각을 이 착하게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아시람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늘 아시람 속에 깨달음 속에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너무 더 많이 했던 일상들 청소하고 빨래하고 깨라는 남자거든요. 어쨌든 심부름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가족을 돌본다든가 이런 일들. 그런 일들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라주니 씨가 돌아왔다는 얘기 듣거든요. 돌아와도 안 가요. 허구를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상 속에 일하고 있다가 깨달아버려요.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건 꽃이 피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지만 벌거나비가 날아오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얘기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끼란으로 인해서 또 깨어나는데 이 끼란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이에요. 평범. 진짜 평범이에요. 이대로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공덕은 석가모니가 세세생생처럼 부처님 생긴 그 공덕보다 더 커.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경은 바로 여러분인데 이 일상 속에 살아있는 경이에요. 아프고 슬프고 아까 800, 4천, 만억 나유타 부처님 그랬죠. 황백의 말에 의하면 어묵동정 일체 성색이 다 부처 일이래요. 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망상, 감정, 느낌, 생각들이 다 부처거든요. 정말이래요. 그 악몽까지도 진짜 부처를 섬겨보세요. 부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섬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냥 나 자신, 여러분 자신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외면하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래 알고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는 그 공덕은 정말 더 커요.
여러분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인생에 한 번은 눈을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부처를 구하고 항상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는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그 눈. 항상 조건과 유의를 붙였어. 이건 사랑할 수 없고 저건 사랑할 만하고 자기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그거. 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자기 자신. 한 번은 돌이켜서 인생에 태어나서 만났다 가는 게 많잖아요.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돈도 만나고 사업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근데 딱 한 번 자기 자신도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알게 돼요. 인류 70억 인구가 이루어낸 그 어떤 소유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깊고 충만하고 그 진정한 충만이 뭔가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머리털 것 하나 보탤 필요가 없는 진정한 충만이 무엇이라는 걸 알다 가게 돼요. 자유가 무엇이며 사랑이 뭐며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게 돼요. 인생에 관한 한 의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답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네요. 다만 나를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이유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나를 만나버리라 하고 마음 먹고 어떤 것도 취사간택하지 않고 나를 통째로 만나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신명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보배요, 열쇠예요.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의 말세에 이 훗날의 말세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얻는 공덕, 여러분 자신이 되는 공덕,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공덕, 그 공덕을 내가 다 말하게 된다면 혹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마음이 광란하여 이와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안 믿는 기라요. 이게 뭐야? 응? 저래 돼야 되지. 이런 죽쟁이가, 이런 고통과 이런 목마름이 무슨 부처야? 안 믿어요. 인연된 사람은 믿어요. 찾고 구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찾는 것이 없다는 걸. 그게 지친 사람은 알아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부여잡을 것이 없을 때는 놓으면 알아요. 멈추면 알아요. 내가 본래 그것이었다는 걸. 진짜 그래요. 이 항상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이 우리 눈앞을 가리는 이거 하나 떼주기가,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그 실상을 보게 하는 눈 하나 띄워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습관, 너무나 오랜 관념, 자기 나름대로 옳다 그렇다 믿고 있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만날 터이고 삶의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은 올 터이고 그러면 자꾸 의문할 터이고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남한두면 이같이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야. 이 경의 뜻은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은 가히 불가사의해요. 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말을 내가 해석을 해서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사의하단 말이죠. 보통 우리 결혼해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불가사의 해달 보살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보살은, 불가사의 해달 보살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은 눈을 좀 더 여러분 자신으로 지금으로 돌이켜서, 하여간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애틋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일상 속에서 저절로 기억이 날 터이고 그 기억이 현재로 돌아오게끔, 지금에 주목해 보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났거든요. 올 한 해도 매달 이렇게 만나겠지만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진실, 그 불법, 그 진리가 이루어져 있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찾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찾는 자의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 달에 4번 있는 이 부패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을 깨달아서 찾고 구하는 자의 목마름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그 빛은 주변을 더 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사랑으로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삶 그 자체도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을 가지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